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미가서 1장 1절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미가서 1장 1절로 16절까지의 말씀. 제가 먼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읽으며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유다의 왕들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 곧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라. 백성들아 너희는 다 들을지어다. 땅과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아 자세히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되 곧 주께서 성전에서 그리하실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오시고 강림하사 땅의 높은 곳을 밟으실 것이라. 그 아래에서 산들이 녹고 골짜기들이 갈라지기를 불 앞에 밀초 같고 비탈로 쏟아지는 물 같을 것이니 이는 다 야곱의 허물로 말미암이요 이스라엘 족속의 죄로 말미암음이라. 야곱의 허물이 무엇이냐? 사마리아가 아니냐? 유다의 산당이 무엇이냐? 예루살렘이 아니냐? 이러므로 내가 사마리아를 들의 무더기 같게 하고 포도심을 동산 같게 하며 또 그 돌들을 골짜기에 쏟아내리고 그 기초를 드러내며 그 새긴 우상들은 다 부서지고 그 음행의 값은 다 불살라지며 내가 그 묵상들을 다 깨뜨리니니 그가 기생의 값으로 모았은즉 그것이 기생의 값으로 돌아가리라. 이러므로 내가 애통하며 애곡하고 벌거벗은 몸으로 행하며 들깨같이 애곡하고 타조같이 애통하리니 이는 그 상처는 고칠 수 없고 그것이 유다까지도 이르고 내 백성의 성문 곧 예루살렘에도 미쳤음이니라. 가드에 알리지 말며 도무지 울지 말지어다. 내가 베들레아브라에서 티끌에 굴렀도다. 사빌 주민아 너는 벗은 몸에 수치를 무릅쓰고 나갈지어다. 사안한 주민은 나오지 못하고 벳에셀이 애곡하여 너에게 의지할 곳이 없게 하리라. 마롯 주민이 근심중에 복을 바라니 이는 재앙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성문에 임함이니라. 라기스 주민아 너는 준마의 병거를 메울지어다. 라기스는 딸 시온의 죄의 근본이니 이는 이스라엘의 허물이 내게서 보였음이니라. 이러므로 너는 가드모레셋에 작별하는 예물을 줄지어다. 악십의 집들이 이스라엘 왕들을 속이리라. 마레사 주민아 내가 장차 너를 소유할 자로 내게 이르게 하리니 이스라엘의 영광이 아둘람까지 이를 것이니라. 너는 내 기뻐하는 자식으로 인하여 내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같게 할지어다. 내 머리가 크게 벗어지게 하기를 독수리 같게 할지어다. 이는 그들이 사로잡혀 너를 떠났음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옵소서. 그 생명의 말씀이 죽어가던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복된 생명의 약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 약을 먹기가 힘들고 어렵고 쓰고 괴로운 것 같지만 그 약이 우리를 살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생명의 이 말씀이 우리를 살릴 줄로 믿사오니 이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쓰디쓴 아버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받아 먹는 자들마다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놀라운 축복의 은혜가 이곳에 넘칠 줄로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모르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우리 교회 대부분의 성도들은 제가 뭘 좋아하는지를 압니다. 제가 특별히 달콤한 걸 좋아하는 걸 압니다. 특별히 제가 달콤한 뭐를 좋아하죠? 네, 이거 보십시오. 대부분 아십니다. 제가 달콤한 아이스크림을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으로 우리 개동교회에서 대부분의 성도들은 알고 계십니다. 맞습니다. 저는 달콤한 아이스크림을 좋아합니다. 저는 달콤한 것이 좋습니다. 피곤할 때 달콤한 그리고 시원한 그 아이스크림 하나를 딱 먹으면 와, 눈이 떠지고요, 위로가 되고요, 저에게 힘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설교 준비를 할 때 여름이면 거의 하루에 하나 두 개 정도는 먹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도요,
힘들면 단 사탕이라도 하나 먹으면 눈이 떠지고 힘이 나고. 그런데 잘 아시는 것처럼 그 달콤함이 저를 병들게 합니다. 여러분, 그 달콤함 때문에 제가요 살이 찌고, 먹을 땐 너무 좋은데요, 신기하게도 먹은 다음에는 또 다시 피곤이 몰려옵니다. 심지어 여러분, 그걸 많이 먹고 제가 이렇게 제 자신을 보면 제가 굉장히 이곳저곳 아프고 뭐 이곳저곳 여러 가지가 막 나기도 하고 또 몸이 빨리 회복되지도 않고, 이런 것 보면 분명히 단 것을 많이 먹어서 염증 수치가 굉장히 올라가 있기 때문은 아닐까라는 생각도 합니다.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저는 여전히 달콤함을 찾습니다.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달콤함을 찾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피곤할 때 그 달콤한 음식이 우리에게 굉장히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에도 달콤한 말, 칭찬의 말, 위로의 말, 이런 거는요 굉장히 우리에게 힘이 되는 것 같고 끌리고 좋고 계속 이런 이야기만 들었으면 좋겠고, 반면에 어떻습니까? 쓴 건 피하고 싶습니다. 안 먹고 싶습니다. 쓴 이야기 안 듣고 싶습니다. 물론 우리는 압니다. 몸에 좋은 약은 씁니다. 그러나 막상 그 쓴 약을 삼키려고 하면 이건 너무너무 곤욕입니다. 너무너무 힘이 듭니다. 저는 신기한 것 같아요. 여러분, 그 전에 몸이 좋다고 해갖고 몸이 건강할 때는요 그거 쓴 거 먹는 거요, 여러분 쓴 보약을 찾아다가 막 입에 막 넣습니다. 쓴 논이를 막 꿀떡꿀떡 삼킵니다. 쓴 보약이요? 와, 그거를 막 얼마나 드시는지. 여러분, 근데 신기해요. 몸이 연약해지기 시작하면 쓴 게 그렇게 싫습니다. 분명히 쓴 약이, 그 아픈 주사가 나를 회복해 하고 나를 살리는 걸 아는데 약 먹기가 싫습니다. 주사 맞기가 싫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 약 좀 안 먹었으면 좋겠다고, 이 주사 좀 안 맞았으면 좋겠다라며 외쳐댑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적 분위기가 이런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이제 서점에 종종 가고 또 이제 책을 이렇게 검색해서 많이 책을 좀 읽으려고 노력하는데, 여러분 베스트셀러 되는 책들 가운데 가장 베스트셀러 되는 책들이, 물론 경제적인 책들이 요즘 가장 베스트셀러가 되지만, 많은 책들 중에 어떤 책들이 많은 사람들이 읽냐면 대부분은 위로하는 것, 힐링, 회복되는 것, 이러한 달콤한 메시지들로 세상이 가득합니다. 물론 여러분, 상처받은 영혼에게 위로는 분명히 필요할 겁니다. 아니, 반드시 필요할 겁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처받은 많은 영혼들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당연히 좋아합니다. 그래야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만약에 이런 달달한 달콤한 말씀으로만 길들여진다면,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영적인 심각한 편식으로 빠져버리기 시작하면, 여러분 그때부터 질병의 징후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 장에 어떤 말씀이 써 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 장에는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여러분 이런 말씀 써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라나타, 이 말씀이 써 있단 말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 가슴 벅찬 기도를 드릴 때 여러분,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이 땅에 속히 오시는 것이니, 이런 말씀을 들으면 막 가슴이 벅차고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이래야 되는데, 솔직히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생깁니까? 솔직히 좀 물어보고 싶습니다. 정말로 여러분, 그날이 간절히 기다려집니까? 여러분,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늘 이 메시지를 달고 살았습니다. 그들은요 메시아가 속히 오시기를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심지어 여러분,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가 언제 오실 거냐며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메시아가 오시면 자신들의 나라가 살기 좋아지는 나라, 자신들의 나라가 잘 사는 나라, 자신들의 나라가 이제 고통이 사라지고 늘 좋은 일만 있을 것 같은 그러한 달콤한 축복만 주실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메시아를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진정한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그러한 메시아 사상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분,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달콤한 착각, 여러분 그 착각을 다 무너뜨리는 반대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날은 구원의 날이 아니다. 메시아가 오시는 것은 구원의 날이 아니라 오히려 심판의 날이다. 그러니 여러분, 이런 메시지를 듣는 백성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여러분, 자신들의 부푼 그 달콤한 모든 마음들이 찬물을 끼얹는 것처럼 그런 말씀을 들을 때 쓰디쓴, 그런 말씀 듣고 싶지 않은, 그런 말씀은 하지도 말고 생각하지도 말고 전하지도 마십시오 라고 말하고 싶을 정도로 여러분, 진정한 선지자들이 전하는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너무너무 쓰디쓴 말씀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리 분명히 예수님이 속히 오시기를 기다립니다. 아멘이십니까? 지금 오셨으면 좋을까요? 지금은 아니에요? 장가도 좀 가고 자녀도 또 결혼시키고, 나는 지금 이제 아파트 사갖고 이제 좀 누려보려고 하는데 지금 오시면 안 돼요, 나중에 오세요, 이겁니까? 여러분, 우리 분명히 예수님이 속히 오시기를 기다린다고 말한단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워요. 막상 성경을 펴서 하나님이 속히 오시는, 또 하나님이 오시는 그날에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그런 말씀들을 읽기 시작하면 여러분, 이런 말씀은 읽고 싶지도 않습니다. 부담스럽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읽기 어려운 말씀이 무엇인가 물을 때 많은 사람들이 선지서, 예언서들을 말합니다. 다니엘서, 스가랴서, 말라기서.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그 쓰디쓴 말씀들이 직설적으로 가득 채워져 있으니 그런 말씀은요, 웬만하면 안 읽고 싶습니다. 근데 놀랍죠? 그런 말씀은 그렇게 읽혀가지도 않고, 그런 말씀이 딱 보여지면 자꾸만 여러분 졸음이 오고, 그런 말씀들은 자꾸만 여러분 한 장만 계속 반복돼요. 읽으면 또 다시 가고 또 다시 가고 또 다시 가고. 근데 놀랍습니다. 세상 돌아가는 그런 재미난 이야기, 여러분 그런 유튜브를 보고 있으면 밤이 새는 줄을 모릅니다. 여러분, 본 걸 또 보고 비슷한 걸 또 보고, 여러분 텔레비전을 보거나 영화를 보거나 여러분 시간이 가는 줄을 모른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책만 펴면, 심지어 여러분 선지서로만 넘어가면 그렇게 졸음이 오고, 심지어 어떤 권사님은 자기 요즘 잠 안 온다며. 잠 안 올 때 최고는 성경책 읽는 거야. 자기 성경책 안 읽어서 그렇게 잠 못 자는 거야. 맨날 생각하지 말고 성경책 읽어. 이러며 자기들에게 좋은 이야기들을 전해주십니다. 여러분, 왜 많은 분들이요 성경을 읽기를 어려워할까요? 왜 특별히 이러한 직설적이고 아주 쓰디쓴 성경 읽기가 어려울까요? 정말로 이 말씀이 우리의 영혼에 쓰게 느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세상에 여러분 잘 먹는 인생, 잘 사는 인생, 여러분 그런 인생을 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세상에서 우린 잘 먹고 잘 사고 잘 살고 여유롭게 풍요롭게, 여러분 모든 것을 누리며 살고 싶은 것이 우리의 마음 아닙니까? 그런데 이러한 우리의 이 마음을 향하여 성경이 계속 뭐라고 말합니까? 그건 탐심이야, 그건 욕심이야, 그건 교만이야, 그건 우상숭배야. 날카롭게 꾸짖어대니까요, 그런 쓰디쓴 말씀은요 지금도 듣고 싶지 않은 표정들이 가득합니다. 그러니 사람들은요 성경을 덮어버립니다. 그리고 내 귀에 듣기 좋은 달콤한 말을 해주는 사람들을 찾아갑니다. 요즘은 찾기도 얼마나 쉽습니까? 유튜브 보면 얼마나 내가 듣고 싶은 얘기 다 들을 수 있고요. 심지어 여러분,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달콤한 맛만 들을 수 있도록 내가 어떤 정치 색깔을 갖고 있으면 그 정치 색깔에 여러분 유튜브만 쫙 나옵니다. 그러니 세상이 그렇게 가는 것 같아요. 내가 좋아하는 것만 쫙 나옵니다. 그러니 너무너무 달콤합니다. 그러니 막상 들어야 되는 쓰디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쓰디쓴 하나님의 말씀은 덮어지고
달콤한 말만 듣는 것에 혈안이 되어 있는 것,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은 아닙니까? 놀라운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건 기원전 한 8세기 정도 되는 여러분 그러한 시대의 배경인데, 여러분 이스라엘이 두 나라로 쪽 갈라졌습니다. 여러분 솔로몬 이후에 여러분 이스라엘과 유다로 갈려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흔히 북이스라엘, 남유다라고 불리는 나라로 쪽 갈려진 거죠. 꼭 우리나라처럼. 근데 여러분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나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의 벼랑 끝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거짓 선지자들과 많은 우상 숭배자들이 여러분 그러한 백성들을 향하여 달콤한 메시지들을 계속 전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거기에 취해 갖고요, 그 달콤한 메시지만 들으며 어디를 향해 가요? 벼랑 끝 사망으로 나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근데 여러분 이러한 때에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미가라는 선지자를 하나님이 일으켜 세우십니다. 그리고 이러한 메시지 전하면 철저히 백성들에게 외면당하고 무시당하고, 여러분 그럴 것을 알면서도 백성의 귀에 찌르는 듯한 쓰디쓴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읽고 있는 미가서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면요, 미가가 활동하던 시기가 어느 시기인지를 말해요. 어느 시기냐면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의 시대래요. 여러분 이 시기가 어느 시기냐면 특별히 북이스라엘 사마리아를 중심으로 여러분 이 북이스라엘이라는 여러분 이 나라가요 경제적으로 상당히 부유함을 누리던 시절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워요. 경제적으로는 풍요를 누렸지만 영적으로는 타락이 가득한 시대가 되어버린. 그래서 여러분 5절 말씀을 보면요, 그러한 타락을 핵심적으로 지적하는 말씀들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5절 말씀 시작. 이스라엘 족속의 죄로 말미암음이라. 야곱의 허물이 무엇이냐? 사마리아가 아니냐? 유다의 산당이 무엇이냐? 예루살렘이 아니냐? 여러분 지금 모든 죄가 다 연결되어져 있는데, 당시 북이스라엘 이 사마리아 땅 가운데 여러분 그 땅이 우상 숭배의 도시들로 바뀌어 버리기 시작합니다. 근데 왜 우상을 섬기는 도시들로 바뀌었을까? 여러분 솔로몬 이후에 여러분 남북이 쫙 갈렸단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 가서 예배드려야 돼요? 예루살렘 가서 예배드려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루살렘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여로보암 왕의 입장에서 보면요, 나의 백성들을 예루살렘 남유다로 보내고 싶지가 않은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상 숭배를 하게 만드는데 어떻게 만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여러분 예루살렘이 아닌 여러분 자기네 지역 단 베델 뭐 이런 곳에다가 금송아지를 딱 이렇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러니 여기서 예배해라. 여러분 그렇게 해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 가는 것을 가지 못하도록 막는 일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놀랍습니다. 그로부터 여러분 저 북이스라엘이요 우상 숭배로 가득하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그곳이요 모든 곳에 우상들로 가득한 나라가 되어버린 겁니다. 자 그러면 예루살렘이 있었던 유다는 괜찮습니까? 아니요, 괜찮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죄라는 거는요 전염병과 같이 전염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북이스라엘이 그렇게 우상 숭배로 가득한 나라가 되어버리니 여러분 금방 이 유다 남유다도 북이스라엘의 그 모습에 그대로 전염이 되어서 그대로 물들어서 그곳에서도 여러분 동일하게 우상을 섬기는 산당들이 곳곳에 세워지는 일들이 생겨버린 겁니다. 그런 여러분 북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이 사마리아나 그리고 남유다의 심장이었던 이런 예루살렘, 여러분 이곳이 도리어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 아니라 도리어 죄와 우상들로 가득한 우상 숭배의 진원지처럼 되어버린 거란 말입니다. 더욱 여러분 그런 우상을 섬기다 보니까요 그런 우상을 통해서 전해져 오는 메시지들이 너무너무 달콤한 겁니다.
너무너무 달콤한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그 우상들이 전하는 메시지가 이런 거예요. 바알을 섬기면 풍요가 주어질 겁니다. 여러분들 다 부자가 될 겁니다. 넉넉해질 겁니다. 얼마나 달콤합니까? 여러분 아세라 신을 섬기면 자녀들을 많이 낳게 될 겁니다. 심지어 그 자녀들마다 다 축복받아서 잘 될 겁니다. 여기 혹시 또 아멘 하시는 분들 계세요? 여러분 얼마나 달콤하고 얼마나 시원합니까? 여러분 제가 오늘 그렇게 전한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이곳에서 예배드린 여러분들 모두 부자 되실 겁니다. 할렐루야. 이거 보십시오. 아멘 하시지 않습니까? 오늘 이곳에서 예배드린 여러분들의 자녀들, 그 자녀들 하는 일마다 대박나고 건강하고 승승장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 보십시오. 아멘이 나오지 않습니까? 얼마나 달콤합니까? 얼마나 시원합니까? 그러니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풍요와 다산을 약속하는 바알신이나 아세라신 이러한 우상들이 전하는 이 메시지에 점점 취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더 달콤한 것을 구하는 거예요. 더 달콤한 것, 더 달콤한 것. 그들이 여러분 하나님을 안 믿었을까요? 아니요, 하나님 믿었습니다. 하나님 믿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실제의 삶에서는 나의 욕망, 나의 욕심 이것을 채워주는 여러분 달콤한 인생을 약속하는 바알도 너무 좋은 겁니다. 심지어 하나님보다 더 좋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곳곳에 뭐를 세우기 시작합니까? 그 우상들을 섬길 수 있는 산당을 높이 세우기 시작하는 겁니다. 높이. 그리고 그곳에 모여서 어우 김집사님도 왔구나. 어우 권사님도 오셨네요. 어우 장로님 환영해요. 여러분 이렇게 모시며 여러분 그 우상을 섬기는 게 너무나 당연한 세상. 그 우상을 섬기지 않으면 미련한 자. 저도 다시 한번 달콤함을 좀 전해볼까 해요. 아까 좀 제가 경험이 있으니까 혹시나 해서 그런데 아멘은 하지 마십시오.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자, 달콤한 말씀을 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축복은 강단으로부터 흘러내려가잖아요. 아멘이시죠? 하지 마시라니까요. 아멘을. 여러분 축복은 강단으로부터 흘러가니 헌금들을 많이 내시면 강단으로부터 여러분들에게 축복이 많이 흘러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보십시오. 몇 분 또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부터 제가요 헌금 봉투를 받으면 그냥 기도하지 않고 여기서 이제 헌금 봉투를 딱 펴갖고 이름을 부를 겁니다. 이름을 부를 건데 그 봉투에 자기의 이름이 불려질 때 크게 아멘 하면 그 크기만큼 이 강단으로부터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흘러갈 줄로 믿습니다. 잘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가정이 대박 날 줄로 믿습니다. 자녀들이 다 부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니 부자 말고 재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잘 나가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정치인들 오면 여기서 헌금 많이 하고 이름 딱 부를 때 여기 요번에 누구 나와요? 부르면 안 되겠죠? 정치법에 걸리겠죠? 감옥 가겠죠? 그건 못하고 우리 교회 나와서 헌금 내고 제가 이름 딱 부르는 순간 아멘 할 때 당선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많은 분들이 아멘 할 겁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이게 맞는 말입니까? 여러분 강단으로부터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가는 건 맞아요. 왜 이게 틀립니까? 그런데 그 다음이 다 우리의 욕망이요 우리의 욕심이요 진정한 축복이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세상의 우상들에게 비는 것과 같은 축복만 외쳐대고 있는 겁니다. 이건 여러분 하나님을 나의 성공, 나의 욕심을 채우는 그러한 우상과 같은 도구로 사용하고 싶어하는 그러한 우리의 마음이 가득히 있는 겁니다.
우리가 출애굽기를 수요일마다 함께 묵상하는데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놔요.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면 이 소가 이게 우리에게 복을 주는 하나님이다 그럽니다. 우리에게 뭐를 주는? 복을 주는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 착각에 빠져버리니까요 그 황금 송아지를 보면서도 하나님이라면서 똑같이 우상 숭배하는 겁니다. 왜요? 그게 나에게 복을 주니까, 그렇게 믿으니까. 여러분 이런 달콤한 말씀을 듣기 원하고 여러분 그런 달콤한 말씀을 찾아 들으면 여러분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여러분 그 달콤함에 빠져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결국에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결과는 너무 뻔합니다. 그러니 이런 결과를 하나님께서 미리 누구에게 전하세요? 선지자들에게, 진정한 선지자들에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의 그러한 달콤한 착각들, 달콤한 메시지를 통해서 중독되어서 착각에 빠져 사는 그들의 그러한 모든 달콤한 착각들을 여러분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그 쓴 말씀을 전하게 하심으로 산산조각 내십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읽어볼까요? 3절로 4절 말씀이에요. 3절과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오시고 강림하사 땅의 높은 곳을 밟으실 것이라. 그 아래에서 산들이 높고 골짜기들이 갈라지기를 불 앞에 밀초 같고 비탈로 쏟아지는 물 같을 것이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강림하셔서 심판하시러 강림하실 때 여러분 우리가 그토록 여러분 높게 의지하면서 야 이거 있으면 우리에게 막 평안이 있고 행복하고 잘 살고 좋고 여러분 우리가 의지하고 있었던 모든 우리가 쌓아놨던 그 높은 모든 것들이 밀초처럼. 밀초가 뭐예요? 초란 말이에요. 초. 근데 여러분 초가 타면 촛농이 막 녹아면서 여러분 사랑 녹아내리는 것처럼 또 여러분 우리가 의지했던 그 우상들이 강물에 휩쓸려가는 것처럼 홍수가 나서 모두가 휩쓸려가는 것처럼 그리고 모든 우상들이 그렇게 부서지고 불타고 철저히 파괴되고 녹아지고 흘러갈 것이라. 여러분 지금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이 이야기를 선포케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보면 지금 자신들이 녹아질 거고 흘러질 거고 무너질 거고 부서질 거고 불타고 뭐 이런 것들은 다 자기들에게 뭐를 주는 거예요? 달콤함을. 그러니 여러분 나에게 달콤함을 주는 게 다 사라지고 여러분 왜 그렇게 하냐며 왜 그런 쓴 약을 주냐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가 선지자를 싫어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심지어 여러분 6절과 7절도 보십시오. 여러분 또 어떤 심판이 임하냐면 특별히 이건 사마리아 땅 가운데 임할 심판인데 이런 심판이 임한대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6절로 7절 시작. 들의 무더기 같게 하고 포도심을 동산 같게 하며 또 그 돌들을 골짜기에 쏟아내리고 그 기초를 드러내며 그 새긴 우상들은 다 부서지고 그 음행의 값은 다 불살라지며 내가 그 목상들을 다 깨뜨리리니 그가 기생의 값으로 모았은즉 그것이 기생의 값으로 돌아가리라. 하나님이 사마리아를 어떻게 심판하신대요? 여러분 그 땅을 돌무더기처럼 바꿔버리신대요. 그들이 높은 돌로 막 여러 가지를 막 산당도 쌓고 막 많은 걸 쌓아놨지만 결국 모든 걸 다 무너뜨려서 그곳이 다 돌무덤과 같이 돌무더기로 바뀌는 겁니다. 그들이 새긴 여러분 모든 우상들 다 부숴버리시고 여러분 기생의 값, 음란한 값, 여러분 그러한 것으로 모아서 여러분 그 돈으로 막 신상들을 만들었단 말입니다. 금으로 은으로 만들었단 말입니다. 누구 신상이 더 아름다운가 더 화려하게 만들었단 말입니다. 근데 그 모든 것들이 약탈당하여서 다른 나라의 기생의 값으로 쓰이게 될 것이다. 그렇게 외치시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이 예언이 성취되어 여러분 사마리아 땅이 실제로 아수르 땅에 의해서 완전히 무너집니다. 여러분 그 사마리아 땅이 그래서 완전히 돌무덤이 되어버리고요. 여러분 아수르에서 모든 근 다 탈취당해 버립니다. 여러분 심판의 날에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있는 것, 결국 내 삶을 달콤하게 만들어질 것 같은 그런 모든 것들, 현대의 우상, 여러분 동일합니다. 재물, 성공, 권력, 쾌락, 여러분 이런 것 역시 하나님의 임재,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에 모두 촛농처럼 와르르 무너질 것이고 녹아내릴 것이고 여러분
강에 홍수가 나는 것처럼 모든 것이 여러분 쓸려져 버릴 것이고, 여러분 모두 불타버릴 것이고, 모두 무너져서 돌무더기처럼 될 것이고, 산산조각 나는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런 무서운 심판, 여러분 이걸 미가에게 선포하라고 이런 환상을 보여주셨을 때, 여러분 이 메시지를 전해야 되는 미가 선지자의 마음은 어땠겠습니까? 아주 잘 됐어. 아주 내가 그냥 말 그렇게 전했는데도 안 듣더니 아주 꼴 좋다. 아주 어디 한번 제대로 당해봐라. 여러분 이렇게 속 시원한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아니요. 미가 선지자 그런 마음 전혀 없었습니다. 우린 여러분 우리의 말 좀 안 듣고, 내가 분명히 그냥 잘 말해줬는데도 내 말 안 듣고 가더니 저렇게 됐다. 여러분 그러면요 우리는 되게 오히려 꼬소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내 말이 맞아야 된다고 생각하니까요. 여러분 그 사람보다는 내 말이 들어지니 안 들어지니에 중점을 둬서 그 사람이 망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면서 속 시원해합니다. 설마 혹시 망하지 않을까? 여러분 이게 누구의 마음이었는지 아세요? 요나의 마음이었습니다. 요나는요 복음 전했는데 여러분 그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막 회개하기 시작하니까요 어떻게 해야 되나 여러분 저기 동산에 올라가서 그 지켜보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미가는요 이 말을 전하는 게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근데 요나는요 그 마음을 전하고 어떻게 되나 안 되나 지켜보고 있는 자였습니다. 여러분 결국 여러분 미가는요 속 시원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여러분 그의 마음이 어땠는지를 성경이 말하는데 8절 말씀을 보십시오. 8절 말씀 보면 굉장히 상상하기 힘든 충격적인 행동을 합니다. 8절 함께 읽을까요? 시작. 이러므로 내가 애통하며 애곡하고 벌거벗은 몸으로 행하며 들깨같이 애곡하고 타조같이 애통하리니. 여러분 미가 선지자가요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체면을 다 벗고 여러분 옷을 다 벗어버리는 겁니다. 너무 괴로우니까요. 이 옷을 이렇게 벗었는지 찢었는지는 모르지만 이 벗어서 벌거숭이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짐승처럼 들깨처럼 타조처럼 여러분 짐승처럼 엉엉 울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럼 왜 이렇게 미가 선지자는 이 말씀을 전하며 처절하게 쓰디쓴 눈물을 흘리고 왜 이런 곡을 하고,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가 나와요. 9절에 나와요. 9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9절 말씀 시작. 상처는 고칠 수 없고 그것이 유다까지도 이르고 내 백성의 성문 곧 예루살렘에도 미쳤음이니라. 여러분 사마리아 땅으로부터 시작된 이 죄악이 어디까지 결국엔 번져요? 예루살렘까지, 예루살렘 성문에까지 이르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내가 사랑하는 내 백성들, 내가 사랑하는 내 민족, 조국, 여러분 죄악의 불치병에 걸려갔고요. 이 나라가, 이 민족이, 나의 형제 자매들이 멸망하여서 심판받을 것을 생각하니까요 가슴이 찢어지는 겁니다. 고통스러운 겁니다. 여러분 물을까요?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들의 가족을 보며 저 북녘 땅을 바라보며 여러분 과연 우리는 이러한 마음으로 복음 전할까요? 이런 쓰디쓴 마음이 있을까요? 아니 쓰디쓴 복음은 전하기는 할까요? 이번 주 목요일 날 우리는 이 종로에 있는 한 작은 개척교회를 갈 겁니다. 그리고 성결 전도대가 가서 여러분 복음을 전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거기 가서 여러분 성결 전도대가 가서 복음을 종로에 있는 분들에게 막 전할 건데 그때 만약 미가처럼 멸망할 겁니다. 물질을 따르면 멸망할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여러분 만약 이렇게 전하면 어떻게 될까요? 뺨을 한 대 맞을지 모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전하고 싶어 합니까? 위로받으실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요 하던 일 잘 되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전할 때도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이 여러분 정말로 그 영혼들을 보며 심판받지 않기를 소망하며 찢어지는 마음인가? 아니면 그냥 건네는 것? 여러분 당연히 그러다 보니까요 미가의 쓰디쓴 이 심판의 말씀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너무 듣기 싫은 겁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먹는 건데 우리 말씀을 먹는다 표현하잖아요. 이 말씀을 먹어야 되는데 입에 딱 누는 순간 어때요? 너무너무 쓰거든요. 너무너무 괴로운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러한 선지자의 이 쓰디쓴 외침이
생각해 보십시오. 병들어 있는 백성들에게 어떻게 해서든 그 병들어 있는 백성들을 살리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눈물 어린 쓰디쓴 처방전 아니겠습니까? 미가는요, 여러분 10절로 16절의 말씀을 보면 결국엔 여러분 성읍 하나하나의 이름들을 불러가면서 그들에게 임하게 될 심판이 무엇인지를 전해요. 여러분, 제가 모든 도시를 말할 수 없지만 이 도시들, 여러분 10절로 16절에 나온 도시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이 도시들은요, 평소에 여러분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나 모두가 자기들이 자랑하는 도시였단 말입니다. 여러분, 서울 좋죠? 안 좋으세요? 왠지 이것도 대답하면 안 될 것 같으세요? 자, 부산 좋아요, 안 좋아요? 좋습니다. 광주 좋아요, 안 좋아요? 또 괜히 여기만 하고 끝나면 안 될 것 같아서 대전 좋아요, 안 좋아요? 인천 좋아요, 안 좋아요? 경기도 좋아요, 안 좋아요? 강릉 좋아요, 안 좋아요? 큰일 날 뻔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자랑하고 있는 도시처럼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평소에 자기들이 자랑하고 싶고 자랑하고 있었던 도시들, 그러한 성읍들. 근데 여러분, 그러한 성읍들이 심판의 날에 어떻게 무너지는지를 아주 상세하게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대표적으로 다 말할 수 없으니까 여러분 한 곳만 말할게요. 사빌이라는 곳인데 이 도시, 여러분 이 도시 이름 자체가 아름답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선지자가 말해요. 11절 보십시오. 사빌 주민아, 너는 벗은 몸에 수치를 무릅쓰고 나아갈지어다. 여러분,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이런 거예요. 너희들이 아름답다고 말하는 그 사빌, 아름다운 사빌아, 너는 가장 수치스럽게 그 아름다움이 다 벗겨져서 발가벗은 채로 포로로 끌려가리라. 이게 지금 예언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 도시들마다 자신들이 자랑하는 아름다움이 있었단 말입니다. 어떤 데는 우리는 경제가 좋아요, 우리는 관광이 좋아요, 우리는 군사력이 좋아요, 우리는 이게 좋아요, 저게 좋아요. 여러분, 이런 것들을 자랑했지만 그런 것이 더 많아지는 것을 꿈꾸며 그런 것이 더 많아질 것이라는 그런 정치인들의 말이나 그러한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들으며 너무 그런 것을 듣기 원하고, 여러분 정치인들이 나와서 여러분 우리 동네 잘 살게 해드리겠습니다 하면 다 좋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모든 것이 더해질 것처럼 달콤한 맛만 찾아다니는 그들을 향해서 여러분, 그 도시가, 그 아름다운 도시가 벌거벗은 채로 포로로 잡혀간다고 말하니, 심판의 날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다고 말하니, 그러한 너희들의 아름다움이,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물질이, 군사력이, 외교력이, 정치력이 너희들을 구원하지 못한다고 말하니, 그 달콤함을 쫓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여러분, 결국엔 이 도시들이요 심판의 먼지를 뒤집어 쓰고 결국에는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결국 여러분, 그러한 모습이 어떠한 모습들로 나타나냐면 16절 말씀을 보면 여러분, 그토록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마저도 그곳에 그렇게 부끄러운 모습으로 포로로 끌려가는데, 그 모습을 같이 바라보는, 끌려가면서도 바라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너무나 슬프니까요, 괴로우니까요, 자기의 머리털을 뽑아가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머리가 대머리가 되도록. 그 괴로움이 얼마나 컸으면. 여러분, 이렇게 통곡한다라고 지금 미가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 여전히 자신의 아름다움을, 여전히 자신의 힘을 자랑하고 있는, 달콤한 말을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여러분, 미가가 전하는 이 말씀은요, 백성들이 듣기 싫어하는 쓴소리였습니다. 아마 지금 여러분들도 이러한 말씀을 듣고 싶지 않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축복을 말해주길 바라고, 이 축복조차도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축복보다는 세상에서 잘 사는, 세상에서 잘 되는, 세상에서 많은 것을 누리는 축복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러한 축복을 말해주지 않고 오히려 이들을 향해서 이러한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너희의 모든 것들이 무너질 거다, 멸망당할 거다, 포로로 잡혀갈 거다. 여러분, 이렇게 선지자 입술을 통해서 쓰디쓴 말씀들이 전해지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말 듣는 게 괴로운 겁니다. 귀를 닫아버리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쓰디쓴 경고, 여러분 이런 멸망의 말씀들을 전해주시는 이것 자체가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저주하시고 너희들 안 돼, 너희들은 무조건 너희들은 저주 줄 거야, 이러기 위해서 주신 겁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요나를 통해서 니느웨를 살리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결국에는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요나가 가서 그 말씀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 말씀만으로도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며 임금으로부터 심지어 여러분 길거리에 있는 동물들까지도 회개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때 하나님이 그 여러분 심판의 역사를 뒤집으시는 것처럼 여러분 지금 이러한 말씀을 주신다는 건 뭐예요? 골마 터진 우리의 환부를 도려내시겠다라는 거예요. 결국 이것을 통하여 죽어가는 자가 아니라 우리의 생명을 살리시겠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의 찢어지는 눈물의 지금 약이 쓰디쓴 선지자를 통해서 전해주시고 있는 이 말씀이란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떨까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펴고 또 선교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말씀들은 늘 이거더라고요. 내 마음을 평안하게 해주고 내가 계획하는 것대로 다 잘 되기를 응원해주고, 여러분 그러한 말씀들은 너무너무 좋아요. 심지어 형광펜을 막 들고 싶어서 거기다 막 2번, 3번 칠하면서 그러한 말씀들만 읽고 싶어요. 편식하고 싶은 거죠. 내 안에 숨겨져 있는 그러한 욕망, 이기심, 숨겨져 버렸고 그렇게 쌓아가고 있는 수없이 많은 우상의 산당들, 교만함, 세상과 타협함, 여러분 이런 것들을 날카롭게 찌르는 여러분 그러한 듣기 싫은 말씀, 쓰디쓴 말씀은 빨리 이건 어려워서 못 읽겠네, 피곤해서 못 읽겠네, 슬며시 덮고 싶고 안 듣고 싶고 귀를 막고 싶은 겁니다. 자, 모를까요?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작고 작은 이 윤성철 목사가 어떤 말씀을 전해줬으면 좋겠습니까? 달콤한 말입니까? 아니면 쓰디쓴 말씀일까요? 찬양단 나와 주십시오. 여러분 병든 몸을 살리려면요 반드시 아무리 쓰고 아무리 먹고 싶지 않아도요 병든 몸이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쓰디쓴 약을 삼켜야 합니다. 때로는요 날카로운 칼, 날카로운 메스가요 우리의 그 골마버린 환부를 도려내는 여러분 그 고통을 감수해야 돼요.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통하여 나의 죄가 들춰지고 회개를 촉구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은요 당장에 내 귀에는 너무너무 씁니다. 그거 받아먹기에는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입을 꾹 다물고 싶고, 여러분 오랫동안 아파서요 약을 많이 드신 분들은요 쓴 약 더 이상 먹고 싶지 않아서 차라리 죽고 싶다는 말씀하십니다. 그런 것처럼 고통스러워서 입을 꾹 다물고 먹고 싶지 않지만 여러분 결국 고칠 수 없는 우리의 영적인 이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유일한 항생제, 항암제, 치료제는 그 쓰디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 그 쓰디쓴 말씀을 먹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십자가는요 인류의 죄악이 만든 가장 쓴 고통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쓰디쓴 진노의 잔을 우리를 대신하여서 남김없이 마시십니다. 그 쓰디쓴 잔. 그리고 주님이 그 쓰디쓴 그 잔을 다 마시며 비우셨기에 놀라워요. 우리에게 여러분 정말로 진정으로 달콤한 구원의 은혜가 주어지게 된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제 우리는요 달콤한 거짓 여러분 그런 위로, 여러분 그러한 것만 받으려고 하는 그런 자리로부터 이제 그걸 벅차고 일어나셔야죠.
내 삶에 숨겨져 있는 그런 우상들을 깨트리고 하나님의 쓰디쓴 그 쓴 말씀, 그러나 나를 살리는 그 쓰디쓴 그 말씀을 아멘으로 삼키셔야죠. 말씀이 내 영혼을 찌르게 합니까? 아프게 합니까? 너무나 씁니까? 왜 나에게 저런 말씀을 전하는지 모르겠습니까? 그래도 드십시오. 우리를 살리실 겁니다. 나를 살리시려고 하나님의 가장 깊은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담아서 우리에게 그 쓰지만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그 놀라운 쓰디쓴 말씀의 약을 우리에게 내어놓으시니, 여러분 우리 철저히 무릎 꿇고 아멘으로 그 말씀을 받아 먹읍시다. 베드로후서 3장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하늘에 불이 탈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좋다고 여겼던 모든 물질들 뜨거운 불길에 다 녹아내릴 겁니다. 세상의 달콤함을 쫓았던 모든 사람들 결국에는 슬픔과 형벌 속에서 다 무너져 내릴 거예요. 그런데 놀라워요. 그 쓰디쓴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그 쓰디쓴 말씀은 아멘으로 받는 것, 내가 회개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냥 아멘하는 게 아니에요. 믿으니 아멘하며 회개하며 살아간 우리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새 하늘과 새 땅을 보게 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귀를 살살살살 간지럼펴주는 여러분 그런 달콤한 세상의 소리에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 교회 와서요 위로받는 거 중요한데요, 하나님의 쓴 약속의 말씀도 드셔야 합니다. 때로는 나를 책망하시고 나의 삶의 방향을 돌이키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 진실한 쓴 말씀, 이 말씀이 오늘 우리의 입이 벌려지고 아멘으로 꿀떡 믿음으로 삼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요 나중에 우리 고백이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고백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요 쓴 약 먹었잖아요. 그러니 우리의 입술의 고백은요,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여러분, 이 고백으로 주님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우리 처음서부터 우리 함께 믿음으로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내 백성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내 사랑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영원하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을 주보내.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을 주보내.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 믿음으로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하나님, 세상의 그 달콤한 소리가 1시간이 들어도 2시간이 들어도 3시간을 들어도 피곤치 않고 오히려 나를 살리는 것 같고 힘을 주는 것 같은데, 진정 나를 살리며 나의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나를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이 진리의 쓰디쓴 말씀은 삼켜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 아멘으로 이 쓰디쓴 말씀을 삼킵니다. 하나님, 이 쓰디쓴 말씀이 어느 순간 우리의 영혼을 살리면 이 말씀이 꿀송이처럼 단 말씀이 될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의 은혜, 진정한 축복의 은혜를 우리 개동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